아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성도 여러분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8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11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유익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1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 혹시 영상이 가능한지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그랬습니다. 그라는 사람이 있지요.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네게 너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제는 나와 네게는 같은 너고 나가 있습니다. 그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그건 빌레몬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과 아시아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들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여기에 또 한 사람 빌레몬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하고 이 빌레몬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골로새인데 그건 한 약 90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은 이제 에베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큰 도시니까 거기에서 바울의 전도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집에서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교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당시에 부자였고 또 얼마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 여러 사람의 노예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의 사회적 제도 가운데 하나가 노예 제도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는 바로 그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에 불만을 품고 어느 날 도적질을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골로새에서부터 도망을 가는데 멀리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로마에 호송이 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1차 그 갇혀 있던 감옥은 그 어느 집을 세뇌 가지고 주택에서 그 연금 강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 도망을 가서 바울을 만나게 돼 가지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은 주인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지고 돌아가라 해서 써준 편지가 오늘 읽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이 11절에 있는 대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과거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 바울에게도 주인 빌레몬 당신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에 빚진 것은 나하고 계산하자. 이렇게 부탁의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도적질하고 또 도망을 감으로써 이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쳤고 사회 제도를 어겨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변해서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해만 끼치고 무익하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였고 정치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 사람을 곤충에 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미는 줄을 쳐놓고 놀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가 걸려들면 잡아먹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만 먹고 남에게 해도 주지 아니하고 유익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다. 벌과 같은 사람은 벌이 열심히 꿀을 따 모아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꿀을 먹는다. 그러니까 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이 거미와 같이 해를 주고 또 개미와 같이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벌과 같이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강도가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다가 응급처치를, 그 강도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응급처치를 해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그 동네로 가가지고 주막에다가 그 사람을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 말씀하셨는데, 거기 바로 강도는 거미 같은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개미 같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벌과 같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럼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즉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오네시모, 과거에는 거미같이 해를 주었지만은 이제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꼭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에 유익을 준다, 유익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 얻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남편, 아내, 자녀, 필요한 부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쓸모있는 성도, 도움이 되는 성도,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의 본분을, 소금과 빛의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어디에서든지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유익 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오늘 이 오네시모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느냐? 바로 10절에 있는 데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낳았다는 이 뜻은 뭡니까? 그것은 중생,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가정 셋집일지라도 감옥인데 거기에 갇혀 있는 중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여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변화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근본적 변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는 변화가 근본적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 변화는 일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나는 것. 사람이 태어나도 한 번 태어나듯이 중생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이 거듭난 변화인데 일생에 한 번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변화는 계속적인 변화 혹은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계속적이고 점진적 변화는 우리 신앙 용어로 성화라 그러죠. 성화. 이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아직은 미숙합니다. 이제 거듭난 A가 태어나 가지고 점점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한 사람 구실을 하듯이 우리가 중생에서 새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완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성장이라 성숙이라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꼭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0% 이 땅에서 닮아갈 수는 없지만은 닮는 데까지 계속 죽는 그날까지 닮아가야 되는. 바로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거듭나 가지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오네시모가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이 중생했는데 이제 점점 믿음이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유익을 끼친 많은 신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바울을 먼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피파하고 성도를 피파하는데 이 동네 저 동네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물색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피파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좋다, 죽이도 좋다고 찬성 투표를 하고 옷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를 끼치던 그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이 변화되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면서 변화되니까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면은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유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빌레몬서는 비록 25절로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은 이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아무리 오네시모 같이 나쁜 죄인이라도, 그 이상이 나쁜 죄인이라도 변화만 되면은 유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마가가 이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갔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가가지고 마가는 도중에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자기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었으니까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고생이 되니까 아직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중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해를 끼친 거예요. 전도팀에서 중도에 한 사람 돌아오니까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전도 가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 중도에 들어온 그 청년 데려가서 아무 유익이 없겠다, 오히려 골칫거리다 해가지고서 마가형을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 전도를 갔어요. 이렇게 마가는 처음에 해를 끼쳤어요. 그러나 이 마가가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를 수종 들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마가가 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데려갈 수 없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가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혹시 이제 동영상에 나와 있네요. 4장 11절, 다만 나와 함께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그렇게 해끼치던 마가, 불신당하던 마가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다 했던 마가가 이제 나이 많아서 데모데에게 부탁할 때에, 데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나와 같이 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버렸어. 그렇게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변화되면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초년 전도사 시절입니다. 아마 50년, 한 60년 전쯤 되는 일인데, 제가 이제 경상북도 영주군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개척 전도를 위해 가지고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왜 제가 가게 됐느냐? 그 동네에 영주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도 큰 교회 영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가 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해마다 이제 전도팀을 몇 번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서 전도를 그 동네 공회당에 있는데 그게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찬송도 가르치고 전도를 하면은 동네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막 박해를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청년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동네 가장 과거에 면장을 했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 면장했던 분도 아주 그 동네 살아 계실 그 당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전도만 하고 돌아왔지. 그런데 그게 주동자가 그 아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가서 계명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서 신앙생활,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학교에 교목도 있고 그 동산병원 같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도 있고 예배당이 얼마나 많고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다가 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완전히 믿음이 들어가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노회 본부를 수소문해 가지고 안동에 있는 노회 본부에 와서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니까 사람을 하나 좀 전도자를 보내 가지고 교회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이제 어떻게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년배에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점들린 무속인이 공회당에 나와가지고 아주 참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전도하고 있는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손을 막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분을 왜 손을 저렇게 할까 막 속으로 막 두려웠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인사를 하는데 옥황상제님께서 우리 동네 선생님을 보내줘서 어쩌고 한다고 또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 사람도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하니까 교회 동네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익을 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변화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교육학자 에머슨은 우리에게 참고될 만한 말을 했는데, 생각이 변하면은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은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은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은 운명이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많이 변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그 화내던 것을 잘 참는 것으로 변화되면은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그러면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은 사람이 은혜 받고 사랑해야지, 사람은 다 부족한 거야, 감싸줘야지,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그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모일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이 변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모임에 유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하면 유익을 줍니다. 변하는 만큼 남에게, 공동체에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든지 남에게 어떤 데든지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늘 그렇게 제 마음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오네시모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란 말, 혹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은 그 신복자 앞에 일자가 조그마한 아주 작은 글자가 있고 그 밑에 각주에 내려와서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
그래서 이 신복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인간의 그 내장을 의미하는데, 내장 가운데도 상체에 있는 내장, 상체에 있는 내장은 간이나 또 폐나 그다음에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네 가지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이 돌려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그러면은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내 하트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은 심장, 이 내장, 심장, 폐 이런 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다. 그걸 이제 우리 번역은 신복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분신이다 이거죠. 분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오네시모는 신실한 사람이다. 전에는 도적질하는 믿을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됐다.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에 설립을 하고 골로새 교회 멤버입니다. 특히 그 아들이, 빌레몬의 아들이 하면 그 당시 목회를 한 걸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9절에 골로새 교회도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 4장 9절 영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제일 앞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신실하다, 신실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신실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 평가를 할 때 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나라에서 어떤 뭐 요직을 하고 또 어떤 뭐 교회에서 사람, 여러 가지 인물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물 평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자질을 볼 겁니다. 실력. 이 일을 맡기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냐. 아무리 재능이 좋고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신실하지 아니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느 회사 외국에 뭐 돈 많이 준다고 그 기술 팔아가지고 간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받고. 그 신실치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계통은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영성을 보는 거예요. 믿음, 영성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참 이 사람됨 신실입니다. 아무리 재능과 실력이 있어도 신실치 못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제 섬길 때 학훈을 정하라 그래서 세 가지 학훈을 정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인격, 바른 헌신.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근거해서 신학이 발라야 되고, 주의 종들 일꾼들은 인격이 사람됨이 바로 돼야 되고, 현장에서 헌신할 때 바른 헌신을 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그저 가르친다고 좀 힘을 써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충성하라 그럽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페이스풀, 신실입니다. 사실 뭐 영어로 이 충성을 신실이라 그러는 거죠. 신실.
근데 우리는 뭐 충성, 신실 따로 쓰지만은 충성이고 신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 신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그 신실성,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신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 찬송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미쁘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미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페이스풀 신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유익한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13절 오늘 우리 성경 읽은 13절에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 너의 대신 오네시모를 나를 계속해서 섬기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너의 허락을 오네시모에 대한 인사권은 빌레몬에게 있으니까 허락을 받겠다 한 것이에요. 자, 여기 오네시모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는 이 오네시모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도 다 유익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에서 어디에서나 섬기는 사람은 다 환영받고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로 천국까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수십 년 혹은 수년 오래 삽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두 가지 기간. 앞서 말한 대로 성화의 기간이고 또 하나의 기간은 일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오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땅 위에 더 살게 하는 것은 일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오라, 일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제일 먼저 몸으로 헌신하여 섬깁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은 바로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 의미는 섬김이고 경배 두 가지입니다. 경배와 섬김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렇게 말했고 신약의 헬라어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으뜸 섬김은 바로 예배 섬김입니다. 그래서 워십 서비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워십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섬김을 예배의 의미가 섬기라는 의미를 일반 사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올해 예수 믿다가 저도 이제 나이 들었지만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연세 많은 분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인 줄을 꼭 아시고 예배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가장 첫째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이거 대단한 섬김입니다. 앞서 개척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개척교회 보면요 교인 하나 오는 게 막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와서 앉아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 예배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예배 자리 우리가 모두가 이제 저도 교회 가면은 이제 후임 목사들이 다 하니까 제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보시면 다 각기 그 앉은 자리 앉는다고. 그 자리 꼭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 빠지면 대신 앉을 사람 대놓고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예배로 잘 섬김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기도가 있잖아요. 혹은 개인 기도가 있는데 또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섬기인지 몰라요. 몸으로 뭐 물질로 재능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 그 자체도 섬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 나이 많은 할머니 선지자 안나 이야기 아시지요? 남편과 8년 살고 혼자 돼서 또 84년을 살고 이렇게 오래 산 이 안나, 거기에 보면은 안나에 대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의 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 37절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30 기도로 섬긴다 그랬어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왜 기도가 섬기는 거냐?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자식을 위하고 또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하고 뭐 교회 목사님을 위하고 또 어느 구역의 목장에 또 공무반의 여러분들 남을 위한 이 기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중보 기도는 어디서나 또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출타해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이 기도 섬기는 것이 참 한량없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도고도 기도고 감사도 기도인데 요게 도고란 말,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도고란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도고는 어떤 기도냐?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표준 새벽언약에는 아예 이렇게 2장 1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요 도고를 새번역에는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를 해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가 나면 기도 다 끝나버린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에 보면은 중보 기도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 이게 우리 섬기는 겁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는 세계적인 대설교가고 대목회가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 하니까 이제 젊은 목사들이 그 목사님 찾아와서 목회 비결이 뭡니까? 많이 물었대요. 그럴 때마다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교회 지하층에 내려가 가지고 문을 열고 내 비결은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거기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동력실입니다. 동력입니다. 여기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이 곧 없어서 안 될,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데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더 변화되고 더 신실하고
더 섬겨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이런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에게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변화되어 신실해서 더 잘 섬겨서 필요로 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은혜 충만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